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이 5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10계명 해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 196개의 문답 중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58개의 문답을 할애하여 10계명 해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수준의 분량을 할애한 셈이지요. 혹자는 이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믿음과 삶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기에 믿음을 강조하는 곳에 삶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강조는 우리 장로교의 표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교리문답의 3분의 1이 그 믿음의 삶, 10계명을 3분의 1 정도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삶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믿는 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내세울 게 없지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맞는지, 우리 참 열매가 빈약한 삶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열매가 빈약한 그 나무까지만 덩그러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다시 행위가 없으니 자꾸 은혜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행위를 보이며 살았어야만 했는지, 그 삶 자체에 좀 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계명이, 율법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어차피 못 지켜,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아줄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부패함을 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동아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내재한 죄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솔직하게 율법을 통하여 아주 면밀하고 정확하게 구석구석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5계명에 대한 이 대요리 문답 해설은 122문에서 133문까지 총 12개의 문답을 할애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한 줄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개의 문답을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읽는 거 정도로 하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좀 더 문서로 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걸 참조하면 좋을까요? 네, PPT 하나 넘겨주시면, 네, 열방교회 매뉴얼에 보시면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내용이 저 위에 있는 책을 참고하여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옆에 까만 책, 김태희 목사님의 책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2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6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21문까지 10계명의 전반부 4개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개의 계명의 해설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10계명의 후반부, 이웃사랑 부분이라 할 수 있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해설을 시작하면서 대요리 문답은 이후에 다루어질 이웃사랑의 이 6가지의 계명을 간단히 압축하면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두갈식으로 딱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핵심을 먼저 딱 알려주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보므로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대우받고 싶은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기분이 좋은지를 기억해서 남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의 핵심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12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이웃사랑 6개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6개의 계명이 여러분 순서 없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의 계명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우리 보고 나열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부모 공경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살인하지 말라보다,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하고 엄중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앞에 4가지 계명을 한번 떠올려 비교해 보자면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 계명, 이웃 사랑 계명 양쪽에 일단 다 권위에 대한 계명을 먼저 다루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선생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스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도할 때에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더군다나 육신의 부모나 이 세상의 기술 정도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요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배움의 첫 단추부터가 매우 미흡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부모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철저히 말씀 교육을 시키라고 명하시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과 직결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깊이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124문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를 말할 뿐 아니라 나이와 재능에 있어서 더 나은 모든 윗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족이나 교회, 국가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대유리 문답의 작성자들은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란 단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나이 면에서 나보다 위인 사람, 또한 재능 면에서 나보다 위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부모에 대한 해석을 확장합니다. 나이가 위인 분들을 부모님처럼 여기라라는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나보다 위인 것만으로도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능 면에서 나보다 위인 사람도 윗사람으로 여기라라는 이 내용에 대한 근거 구절로 대요리 문답은 창세기 4장과 45장 말씀을 근거로 들어주는데요. 일단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이제 재능 있는 사람이 혹시 연소하더라도 윗사람으로 여겨주어야 한다라는 근거 구절로 대요리 문답은 이 창세기 4장을 꼽고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구절로 이 45장,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윗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어떠함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요셉이 지혜로워 보였겠지요. 하지만 그 배후에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집트의 모든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이 나이가 어려도 어떤 재능 면에서 나보다 낫다면 마땅히 존중하며 윗사람처럼 대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 하심은 단순히 권위 있는 자 앞에서 굴종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윗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려는 데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 125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행할 때에 아랫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일련 관계를 따라 혈육의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요, 또한 아랫사람들이 더욱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부모님들을 대하듯 자기들의 윗사람들에게 의무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전에도 했었는데요. 자꾸 개인적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랑 갈등을 빚고 있는 윗사람이든 이후에도 보시면 뭐 아랫사람이든 그 사람을 떠올려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오히려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일단은 객관적인 정보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왜 윗사람들을 부모로 여기자고 하느냐? 일단은 윗사람들,
스스로 아랫사람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과 인자함으로 대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윗사람 보고 긴장하라고, 그러니까 더 사랑해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모라고 부르자는 것이지요. 윗사람으로서 수고하는 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떼놓고 온 것처럼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히 보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고 물질적인 찬조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된 자로서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너희가 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그리움 그리고 또한 수고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7,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 11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대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윗사람이여 아랫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대하듯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모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리더는 더 수고합니다. 리더는 더 잠을 자지 못하고 더 수고하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더 유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앞에 무엇이라고 썼기에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지 그 앞문맥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서도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면서 정말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았다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참았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수고를 참았다.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 수모를 참으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수고하되 그 열매는 내가 아니요 내가 수고한 열매는 내 윗사람이, 내가 수고한 열매는 내 아랫사람이 맛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 100번 설명한들 뭐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티내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온유한 모습 한 조각 보이면 거기서 아랫사람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진짜 멋있다. 이 느낌으로 몸이 찌릿찌릿하는 순간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스승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이런 윗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126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인륜 관계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 혹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대우리 문답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인륜 관계로 확장하여 적용해 가기 시작합니다. 윗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랫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넓혀서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로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12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차례로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부모 공경을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동급의 관계에서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모 공경 개념이요 계명이 무사람 공경 계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형제, 동료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 사람은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형제요 자매다. 너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피차 복종하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는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부모 공경 계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래서 아랫사람 보고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이냐, 이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문입니다. 답이 1번과 2번에 나누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7번 문을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시작. 아랫사람들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윗사람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윗사람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고 윗사람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조언에 기꺼이 순종하며 윗사람들이 징계할 때는 마땅히 복종해야 합니다. 2번. 또한 윗사람들의 계급과 그 지위의 성격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이를 지켜주며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사랑으로 덮어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1번을 기억하시면 행동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말과 마음으로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먼저는 현재 내 자신이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을 하지요. 또한 대요리 문답은 윗사람의 덕과 은혜를 본받으라, 윗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빌립보서 3장과 히브리서 13장을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탁월한 말씀 사역자는 학식이 풍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삶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준비는 본문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부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평소의 삶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말씀 전달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나마 그것을 삶의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한 조각, 내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 즉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로마서 13장 말씀 우리 한번 1, 2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권세를 주신 그 배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 권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우리 위의 권세가 야 너희 하나님 믿지 마,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법적인 것을 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에, 불법한 것을 명하는 그 권세에 불복종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권세, 인간의 존엄함 그 위에 하나님의 존엄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켜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살인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해라 하면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일단 하나님 먼저, 이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맞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간구하며 견디며 극복해내야 하겠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인 것이지 이웃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윗사람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조언에 기꺼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명할 때 기꺼이 순종해라. 윗사람들이 징계한다면 마땅히 복종해라. 또한 윗사람들의 계급과 그 지위의 성격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것을 지켜주며 유지해 주어라.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지켜주고 유지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하지요.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사무엘하 18장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은 위험한 전투에 다윗이 희생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만명보다 왕 한 명이 중하시오니 왕의 목숨을 보전하고 완전할 때 나오셔서 싸우라고 충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군사가 많이 죽는 것도 나라의 큰 피해겠지만 왕 한 명이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내가 더 희생하더라도 왕의 권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윗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사랑으로 덮어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과 윗사람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윗사람에게 연약함 왜 없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윗사람의 통치의 영예가 되는 아랫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다 눈일 수 없고 공동체에서요. 다 눈일 수 없고 다 손일 수 없고 다 냄새 맡는 곳일 수 없고 다 듣는 곳일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은 못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저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를 더욱 빛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머리를 빛나게 주님의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12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시작. 그것은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모든 것과 윗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조언하고 명령하며 징계할 때 윗사람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 또한 윗사람들과 그들의 통치에 수치가 되고 불명예가 되는 불량하고 부끄러운 행동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랫사람의 불량한 행동은 윗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겠죠. 윗사람이 합당하게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들의 죄가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모든 것, 합법적으로 조언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 제대로 준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 징계할 때 대적하고 경멸하고 시기하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것, 윗사람의 통치에 영예가 되기는커녕 불명예가 되는 불량한 모든 행동들, 아랫사람이 짓는 죄의 모습과 종류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요. 죄인 줄 알긴 알았는데 명백히 죄라 꼬집어 주시니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잠언의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랫사람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라고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윗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래, 똑바로 해라. 네. 아니죠. 내가 잘못했어요. 차라리 이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더 깨어있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우리 문답은 이제 초점을 윗사람에게 맞춥니다. 이제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129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이 1번, 2번에 걸쳐 있습니다. 한꺼번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윗사람들이 맺게 된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며 아랫사람들을 지도하고 조언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잘했을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 주어야 하며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고 꾸짖으며 징벌해야 합니다.
또한 아랫사람들을 보호하며 아랫사람들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엄 있고 지혜로운 그리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에게는 영예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아까 했지요. 윗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아랫사람들을 지도하고 조언하고 훈계하여야 한다. 윗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근거 구절을 살펴보자면 사무엘상 12장과 욥기 1장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윗사람으로서 결단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욥기 1장에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단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여 자녀들을 위해 아랫사람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 골로새서 3장과 디도서 2장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네, 너무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남편을 윗사람으로 어쨌든 전제하고 있고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들은 이제 늙은 여자, 나이 있으신 여자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나이 있으신 여자분들이여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시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아내 보고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 이거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가진 힘으로, 여자는 여자가 가진 힘으로 서로를 괴롭게 할 때도 있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괴롭힐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사랑해, 근데 아내는 괴롭대요. 네.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또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잔소리하라 이런 거 아니죠. 부지런히 너의 생각을 주입시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어그러지고 마는 인생인지요.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다른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서만이 아닌 삶으로서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배우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쉽게 훌륭하게 습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30문입니다. 답이 1번과 2번에 걸쳐 있는데 한꺼번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윗사람들의 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일과 아랫사람의 능력에 지나는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권하고 조장하며 찬성하며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2번,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부주의하여 아랫사람들이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과 아랫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으며 가혹하거나 혹은 태만한 행위로 어떻게 하든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의 권위를 깎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윗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릴 때 아랫사람들은 슬프죠. 아랫사람도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윗사람들도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하들이 왕의 옥체를 너무 보존해 준다고 하여 왕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일, 자신의 쾌락을 리더가 과도하게 추구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랫사람의 능력에 지나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꾸짖고 작은 잘못에 대해 적절한 징계가 아닌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것, 아예 합법적이지도 않은 불법적인 일을 권하고 조장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방치해놓고 죄의 유혹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런데도 교훈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신중하지 못하고 태만한 행위로 자신의 영예나 권위를 깎는 행위 등이 윗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모습이요 종류들이다. 대요리 문답은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 구절 두 가지만 든다면 에스겔 34장과 열왕기상 1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34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리더가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자녀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랫사람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인내심이 많고 성격이 좋은 리더일 수 있으나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리더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닌 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꾸짖을 수 있는 마음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부모 공경 계명을 모든 사람 공경 계명으로 끌고 가고 있지요. 마지막 부류가 동료들입니다. 131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동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의 은사와 진급을 자기 일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12장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근거 구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서요. 다른 사람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일 얼른 끝내놓고 남의 일까지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겠거니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저런 점이 나에게는 없는 장점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132문입니다. 동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외에 동료의 가치를 나쁘게 평하고 동료의 은사를 시기하며 동료가 진급하여 잘되는 것을 슬퍼하고 상대방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이 동료들에게서도 피해를 주는 일이고요. 또한 동료의 가치를 나쁘게 평가하고 동료의 은사를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또는 시기하며 혹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면서 나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은근히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 우리는 남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누가 낫네? 나는 걔보다 낫네?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이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귀하지 않은 지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는 것일까요? 은사가 넘치던 고린도 교회요, 적잖은 진통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잘났는가, 누가 잘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기꺼이 보완해 주어 그를 보강해 주고 빛나게 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13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더 하셨습니까? 답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요,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그 김태희 목사님의 해설을 인용해 보겠는데요. 실제로 권위가 존중받는 사회일수록 장수와 번영이 존재하지만 권위가 존중받지 않는 나라일수록 무질서와 무법이 판을 치고 그로 인해 장수와 번영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일단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요, 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음 PPT요. 제5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와 번영의 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고 단명한 사람들을 제5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다 절대적인 법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일반적 법칙에 대한 서술도 잠언과 같은 곳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맞춰주는 일, 개인을 존중해주는 일, 그런 문화가 만연한 것 같아요. 내 위에 스승을 인정하고 내 위에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내 중심적인 삶을 세상은 살아가도록 도와주지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내 중심적이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감정도 함께 높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의 스승을 찾아 나서고 나름의 가르침들에 몰두해 보지만 귀를 긁어주는 스승은 많아도 영혼을 채워주고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덧입혀주는 스승, 아비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다 개인이 잘나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상대화되어지고 참다운 권위는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윗사람을 공경해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동료를 사랑해라. 내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너 일 빨리 끝내고 남의 일 빨리 도와줘라. 그의 연약함 덮어주고 보강해주며 그를 빛나게 해줘라.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내 앞에 있는 스승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며 존중하고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아랫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의 말이 먼저 나가기 전에 사랑의 행동으로 기도가 풍성히 뒷받침되며 사랑의 수고를 보이며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섬김의 본, 윗사람으로서의 본, 아랫사람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